지난주에 희락셀이 좀 힘을 내서 분발했더니 화병셀이 질세라 그냥 우리 교회 제일 나이 많은 서부터 우리 교회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까지 다 나왔어요. 이거 우리 저 희락셀이 제일 잘한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다음 주에 보니까 인내더라고요. 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보에 있는 걸 좀 바꿨어요. 공교롭게 목사님 주일 설교하고 제가 준비한 수요 설교가 아주 본문도 똑같고 내용도 같아요. 제목만 다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그냥 할까 그랬는데 월요일날 저녁이 되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급히 바꿨습니다. 오늘 제목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근데 우리 새로 난 성경에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배낭보다는 저는 주머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구제하라는 거겠죠. 구제, 도와주라는 거죠. 오늘은 성도들의 성서적인 재물관,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 40년도 더 지난 그 옛날에 서부 영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목도 안 나오고 다 잊었는데 그 한 장면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서부 영화니까 선한 사람하고 악한 사람이 나오죠. 악당 세 사람이 금고를 털어가지고 금덩어리를 다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커다란 자루에다 넣고서 세 명이 이고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는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거 하나 없어지면은 이거 3등분 할 게 아니고 2등분 하면 당신하고 나 2등분 하면 훨씬 더 많아질 텐데 그러니까 그럴까?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둘이 이제 메고 옵니다. 들판을 건너고 모래 사막을 지나가지고서 오다가 또 한 사람이 가만 생각하니까 요거 마저 없어지면 이거 다 내 건데 그래가지고 또 그 한 사람을 죽입니다. 악당들이 친구 둘을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이거 다 내 거다. 이 금덩어리만 있으면 내가 평생 먹고 살겠다 하고 좋아가지고 그걸 들고 올라니까 너무 무거워서 못 들겠어요. 세 사람이 들던 걸 혼자 들으려니까 무거워요.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버리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 금덩어리 그 자루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대로 허리에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겁니다. 목적지까지 다 왔습니다. 오고 나니까 얼굴은 뭐 새까맣게 흙먼지가 휘날리고 입에서는 허연 개거품이 나오고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금덩어리를 가져왔으니 이제는 됐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서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금덩어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웬일인가 봤더니 그걸 끌고 오느라고 주머니가 다 낡아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거기서 금덩어리가 하나 둘 빠져가지고 집에 도착했을 때는 금덩어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대뜸 옛날 그 영화 생각이 나요. 그때는 영화였지만 지금 그 내용이요. 영화의 장면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재물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또 형제지 간에도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친구도 배신하고 나 혼자만 재물을 많이 모아놓기만 하면 최고다. 그것이 현대인의 물질 관리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단이 사람들을 그 마귀의 종으로 삼고자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성서적으로 바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가? 이 재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단은 우리를 돈 좋지, 돈 좋아, 돈이면 다 돼. 이 세상은 물질 만능, 돈 만능이야. 사실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돈을 많이 긁어 모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긁어 모아봤자 써보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서적인 재물과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의 모든 속한 것이 다 내게 속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을 물론이고 금은 보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것인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에 따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내가 버린 거다, 이거 내 거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능력에 맞도록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주셨고, 왜 어떤 사람은 적게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적게 주셨고, 왜 이렇게 똑같이 주시지 않았는가 궁금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것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주셨습니까? 더 많이 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겠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운 생각으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신 것 뿐이에요. 나누어 줬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써야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라도 써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갔다가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또 2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축복을 해줬어요. 그런데 일 안 하고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은 물론이고 돈까지도, 재물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11조를 바쳐라. 나에게 10의 하나를 나에게 달라. 사실은 열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열의 하나는 내가 바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특히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 표시로 열 하나 달라는 거예요. 사실 감사하죠. 열의 절반은 너 갖고 절반만 달라고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 받아가지고 5 주시고 5만 가져도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을 주시고 9은 내가 쓰고 하나를 놔달라.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마저도 아까워가지고 안 바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 이건 내 것이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건강도 주신 것이요, 열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수고한 대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표시로 열의 하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바치면서 우리는 마음이 알딱지근할까요? 기쁘고 감사할까요? 알딱지근한 사람은 입술로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 진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10의 1을 바칠 때 감사합니다. 11조가 늘어날수록 더 감사합니다. 나머지 9을 가지고 써도 충분합니다. 자, 그거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열의 9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주셨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자의 관리기,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9도 열의 9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쓸 줄을 알아야 돼요. 아까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물질만 그냥 크게 쌓아놓고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셨을 때에 그 물질을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지 쌓아놓으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 재물관인가?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자, 10의 하나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열 외 그건 당연히 바치는 겁니다. 그럼 열의 9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등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일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기치 않다가도 수요일날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선교 보고 설교 듣고는 헌금을 꼭 합니다. 아주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때에 광고도 안 하고 왔으니까 바치긴 바쳐야 돼. 이렇게 뒤짝뒤짝 하다가 큰 거 나오면 쏙 집어넣고 작은 거 나오면 그거 그렇게 인삭하면 안 돼요. 인삭하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정말 저는 제 조카가 선교사예요. 그 어디죠? 아이 이름도 지금 뭐라고? 안 들려. 네팔. 제 조카는요 결혼도 안 했는데 네팔로 갔어요. 나 그거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렇게 한참 젊은 나이에 너를 이렇게 사용하는가. 참 우리 조카를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느껴요. 그런데요 고생은 직사게 해요. 고생은 직사게 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여기서 선교 보고 하고 목사님이 헌금합시다 할 때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적게 하지 마세요. 저희 장모님은 베들교회 나가시는데 거기도 가끔가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면요, 거기는 헌금을 안 하나 봐요. 우리 교회처럼 설교만 하고 교회에서 사례를 주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우리 어머님 장모님께서는 한 번도 선교사님 기장 돈을 보는 적이 없어요.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꼬박꼬박 해가지고 다 바치는 거예요. 뭐 할머니가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몇십불 해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에게 바친단 말이에요. 주머니에 한 번도 없으니까 예배도중에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장로님 돈 좀 빌려주세요. 50불 100불 빌려가지고 그러고 주세요. 그래서 야,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 분들인데 저런 분을 그냥 버리면 되겠네. 저런 분한테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없으면 빌려서라도 선교사를 도우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용할 때 아깝게 쓰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럼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거 내 거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주실 때에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 때에 이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갔다. 재물을 팔아 나누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쌓아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단기적인 목적으로 내가 내년에는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 장만하기 위해서 돈을 좀 모으는 거,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차를 하나 좀 바꿔야 되겠다, 차 살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니까 돈을 좀 모아보자, 괜찮아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좀 모으는 거 괜찮아요. 근데 쓸 일도 없고 아무 목적이 없는데 그냥 돈만 쌓아놓는 사람, 그거 쌓아놓은 돈 보고 야 기분 좋다, 그거 안 됩니다. 돈은, 물질은 사용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두 번째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나누어 주는 거 알았어요. 오늘 보세요. 우리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라 그랬잖아요. 나누어 주어서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그 서부에게 놔둔 그 악당들은 끌고 오다가 다 낡아가지고 구멍이 나버렸잖아요. 이 세상에 쌓아두는 재물은 다 구멍 나는 거예요. 도적이 다 가져가고 좀 쓸고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 재물은 이 땅에서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모아놓는 거예요. 하늘에는 그 창고 그 재물 그 주머니 속에는요 도적도 없고 좀도 안 쓸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보따리를 딱 열어보고 야 너 왜 금덩어리 이렇게 많고 돈도 많고 야 많이 내 뜻대로 일을 많이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물론이고 상급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주머니를 딱 열었는데 이렇게 별로 없어.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주님 앞에서. 야, 너 70, 80 살면서 요거밖에 없냐? 여러분, 우스운 소리 같지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아낌없이 쓰는 겁니다. 재물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은 그분이 안 나오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정말 힘들게 살아요.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뭐 500불 빌려, 300불 빌려주세요.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 돈을 빌려주면 저번에도 갚을 것 같지가 않아. 갚을 만한 형편이 아니니까. 그래도 주었어요. 뭐 지금 없으니까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드리고 몇 번을 그랬어요. 지난번에 빌려간 것도 안 갚았는데 또 돈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럴 때 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끄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하는 손 주라는 거예요. 뭐 좀 구워주세요, 빌려주세요 그러면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한 푼도 안 갖고 우리 교회를 떠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목사 나한테도 손을 내미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아마 여러 사람한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렵게 힘든 사람 잘 도와줘요. 제가 뭐 몇몇 분 보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아낌없이 주는 걸 제가 알아요. 얼마나 그런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한 마음으로 물질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고 교회를 위하여 쓰고 가난한 사람 쓰고 그렇게 다 쓰고 나면 사실 나도 뭐 많은 것도 아닌데 나는 뭐 어떻게 되나 좀 염려스러운 점이 없잖아 있죠. 그래서 못 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재물을 쓰면 쓸수록 솟아나요. 마치 샘물, 산에 가면 샘물 있잖아요. 샘물. 그걸 퍼가면 퍼갈수록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계속 나와요, 샘물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쓰면 쓸수록 자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보충해 주신단 말이에요. 뭐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큼 많이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꽤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뭐 저는 제가 돈은 뭐 얼마인지도 뭐 많지도 않으니까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돈을 쓰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거 이런 사람들에게 아낌해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참 이거 저희 집사람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집사람이 여태까지 살면서 옷이나 화장품이나 뭘 살 때 50불 이상짜리 사는 걸 보질 못했어요. 물론 20불짜리 합해서 보면 50불 넘기도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 종류로 50불 넘는 걸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피 가면 항상 꼭 나를 끌고 가요.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돈을 아끼는데도 남을 위해서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는
몇백 불씩, 천여 불씩 써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써도 우리는 궁핍한 줄 모르고 살았어요. 재정적으로 쪼들리거나 그런 적 없어요. 물론 빚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어쨌건 쓰는 만큼 그 이상으로도 갚아주시는 걸 제가 압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있는 거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더 많이 벌어가지고 써야 되겠다. 그리고 꼭꼭 모아놔봤자 뭐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병원에 가는 거 빠지고 애들 사고 쳐서 빠지고 어떤 그전에도 우리 교회 그분도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 또 하는 얘기인데 자기는 1년이면 한 몇만 불씩 깨진대요. 또 뭐가 그랬더니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가끔가다 그래서 사고를 친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끄집어내느라고 합의하느라고 몇만 불씩 든대요. 장사해서 벌어봤자 다 그것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쓰고자 모아놓으면요 이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건강하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팍팍 쓰는 거예요. 팍팍 쓰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해지나니 그거밖에 모르겠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진다. 그 뒤에 거는 별로 안 중요해서 내가 못해나 봐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돼. 또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설교를 달달달 다 외시네. 저는 알긴 알고 뜻은 알아요. 뜻은 아는데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은요 왜 우리가 구제를 못하겠어요? 구제하면 할수록 더욱더 풍족해지고 부하게 되는데 여러분 부하게 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성경에 말라기 3장에 보면은 3장 10절에 11조가 나오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아버지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나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데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너희가 11조를 바치면은 너희 재물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해주신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여기 해본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차고 넘쳤어요? 재물 창고 여러분 차고 넘쳤어요? 차고 넘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옛날 얘기예요. 정말 그래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깨달아서 그렇구나. 나는요 저의 재물 창고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물 창고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셨건만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재물 창고를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크게 작게 다 주셨어요. 10의 1을 바치면은 하나님의 창고를 넘치게 채워주시는데 그것만 차도 우리 식생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란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하나님 나에게 요만큼 주셨는데 이만큼 받는 사람하고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조그마한 집 사도 되는데 괜히 50만 불 60만 불 큰 집을 사가지고 그거 감당 못해가지고 나중에 집도 뺏기고 내가 왜 이러나 11조 되는데 어찌 이러나 욕심 때문에 욕심.
자, 그러면 그 재물 창고를 늘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주신 우리 재물 창고가 늘어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창고를 좀 넓히기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넓히는가?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나누어 줄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한다. 너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창고가 그거가 좀 모자라다. 좀 더 넓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믿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물질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바른 사고입니다. 여러분 11조만큼은 도적질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내 것이라고 다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쓰기보다는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이라는 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위하여 쓰면은 우리의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식생활 어떻게 먹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어떻게 쓸까? 어디다 쓸까? 그 누가 좀 달라고 손 내밀기 전에 도와줘야 돼요. 손 내밀 때는요, 얼마나 답답하면 손을 내밀겠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손 내밀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서 부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부자들 이런 사람들 아들이 결혼할 때는요 조금 많이 내요. 저 사람한테 너무 조금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혼자 사는 과부의 아들이 결혼하면요, 에이 뭐 요만큼만 해도 되겠지 뭐. 이것만 해도 저 사람한테 과부네. 그렇게 하고 적게 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가난하고 약한 사람일 때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병든 자가 있을 때도 병문안 가가지고 아이고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그러고 나오면 안 돼요. 기도만 난짝하게 나지 마세요. 봉투를 놓고 나와야죠. 봉투. 그거 도와줄 수 얼마나 절호의 찬스예요. 아무 일 없는데 아이고 성도님 힘드시죠? 이거 쓰세요. 그러면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자존심 상해요. 그것도 도와주는 것도 요령이껏 기회를 발사해야 돼요. 병원에 있으면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예? 기도도 물론 하거니와 좀 형편에 맞게 아니 그 이상으로 봉투에 넣어서 봉투도 드리고 가세요. 결혼식장 같은 데서 좀 많이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왼쪽에는 염소들, 그들을 향하여는 너희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 줄이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럴 때 안 도와줬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여기는 이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 소자가 누구예요? 소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 병원에 있는 자들, 목마른 자들, 줄이고 배고픈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정말 열심으로 잘 뜻대로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송 하나 합시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240장 하십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 예비하신 그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가를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걸으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한 반성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재물을 감사하면서 우리 잠시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도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인지를 이 시간 깨달아 사오니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만든 세상에서 사탄의 올무에 얽혀서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재물을 뜻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불생활을 잘하게 해 주기를 원하며 여러 내 것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사용할 때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피곤하고 지친 마음이 있지만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재물이 어떻게 온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배워싸우니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열이 하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나머지 9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식구들 가운데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 같이 우리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편찬하실 때보다도 훨씬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아. 우리 그 요람의 목사님 설교를 몸이 편찬하실 것 같아서 그다 1년에 2번만 올렸는데, 원래 목사님께서 앞으로 설교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1년에 그래도 2번은 넣었는데요. 전처럼 그렇게 하셔도 더 잘할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무튼 1시에 다 모여서 같이 전체가 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성경 암송대회 있습니다. 또 3월 25일 저녁에는 마리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고, 3월 29일 토요일, 30일 주일은 마리아 선교회, 루데 선교회 기도회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3월 25일에 있을 헌신 예배 강사는 성교 목사님, 성결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예, 마치겠습니다.